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히 소생되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또 요한계시록 말씀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이 말씀 가운데 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아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1강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하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최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은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소아시아에서 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핍박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리하게 현대인의 시각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이 본문의 의미를 오해하고 왜곡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계시록 16장의 7대접 재앙이 로마에서 황제 숭배에 동참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그 재앙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 종말론적 차원의 그 재앙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이런 물질적, 육체적 차원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전쟁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7대접 재앙을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재앙 때 우상 숭배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 재앙을 보면 물이 이제 피가 되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재앙은 태양이 뜨거워지거나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여섯 번째 대접을 쏟게 되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제 왕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 그 끝에 악한 영이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상 숭배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끝까지 그 복음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로 하여금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다잡고 이 신앙을 잘 지킬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을 보시면 여섯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하나님의 여섯 번째 재앙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는 것인데 이렇게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가 됩니다. 이 여섯 번째 대접 심판뿐 아니라 저희 앞에 나왔던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도 이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장소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7 나팔 심판에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네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놓여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군사는 마병대로서 그 수가 2만만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유브라데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를 나누는 정신적인 경계선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브라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사는 곳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브라데는 로마가 적에게 침공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지리적도 경계선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 경계선이 없어지면서 동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만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로마의 것을 다 가지고 가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차원에서 보면 이 동방나라는 결국 로마를 멸망시켜야 되는 게르만족을 암시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난민들이 세계적인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데 이 고대 시대에도 난민들이 존재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이 야만족의 이동이 항상 큰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서 옆에 부족을 공격하고 먹을 것을 뺐는데 이것이 이제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민족의 대이동을 가져오는 겁니다. 결국 수백만이 먹을 걸 찾아서 이동을 하는데 이 움직임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로마의 평화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높이면서 자신의 그런 그 동상에게 분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로마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서로 마음껏 미워하고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싸움과 분쟁을 억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시면 순식간에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역사적이고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유브라데가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우리의 신뢰나 의심들을 잘 조종할 수 있는 어떤 경계선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는 이런 유브라데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상현실에 빠져들고 자살 충동이 막 생기는 것은 이 마음속의 유브라데가 다 말라버린 것과 같습니다. 분노가 오게 되면 이 조절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 분노나 불안의 감정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결국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유브라데가 있는 것, 마르지 않는 것,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유브라데가 마르는 현상을 좀 더 확장을 해본다면 나라와 민족 사이의 의심이 커지는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요즘 국제정세를 보면 미중관계나 남북관계 같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이 국가 간의 신뢰가 사라지고 의심이 커지면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유브라데가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13절부터 15절 보시면 개구리의 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을 때에 수많은 개구리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개구리 소리는 악의 삼위일체라고 불리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용은 아시다시피 마귀로 모든 악한 세력들에서 조종하는 영이며 정신적인 조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설치는 세력으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이 짐승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에게 계속해서 거짓말로 아첨하는 그런 세력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개구리의 영이 활동합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중 하나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개구리 재앙의 그런 표면적 이유가 아닌 영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마귀의 영이 개구리의 영일까요? 개구리는 굉장히 요란스럽게 떠들어댑니다. 개구리 재앙의 핵심은 개구리들의 다 같이 와글와글대는 시끄러운 합창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톤으로 계속해서 개걸기로 소리를 지르면서 합창을 합니다. 한두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말을 하기 때문에 어느새 사람들이 그 거짓에 취하고 거짓 소리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보시면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다뤘었는데 아합 왕 때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라고 올라가서 승리를 취하십시오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렇게 다 같이 거짓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바로 개구리의 소리와 같습니다. 이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그래도 이 사람은 깨어 있었기에 이 개구리 소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른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뭔가 영적으로 불편함을 감지했던 겁니다. 다른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를 보았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 예언으로 아합을 꾀겠다라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개구리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며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도 잘못되면 이런 개구리의 영이 들어가서 완전히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닌 겁니다. 개구리 영이 들어가서 모든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 사회를 깊이 병들게 만듭니다. 모두 단체 행동을 하면서 개구리처럼 소리를 막 내면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다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개구리의 영이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면서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 개구리들의 소리에 압도돼서 거짓을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개구리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끄럽게 울어대는 개구리의 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 영이 하는 일은 이 거짓된 생활을 계속하게 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된 확신을 갖게 하는 영입니다. 이 거짓된 확신을 갖고 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근데 거짓된 영은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영은 그 복음의 핵심인 죄에서 해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 가난이나 질병에서 벗어나는 복음만을 또 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고 그 중심에 죄로부터의 해방이 있는데 그걸 이제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개구리의 영은 그 신비주의자, 열광주의자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기도 합니다. 막 그 열광적인 흥분의 도가니로 빠뜨려서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휴거를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이단 그런들도 개구리의 영이 들어간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으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개구리의 영입니다. 개구리들이 하는 거짓 영의 활동과 성령의 활동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활동은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고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지각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십니다. 물론 성령께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과 흥분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령께서 우리가 막 정신을 잃고 이성을 잃는 상태가 되게 만드시진 않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강한 감동으로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도 그 지성이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건전했습니다. 성령의 활동은 그 현재의 도덕성을 회복시켜서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도덕적 결단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것도 사실은 지금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미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견고하게 회복시키십니다. 가정과 개인의 삶을 질서 있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악습을 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활동은 아름답고 절제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지만 더 조심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활동입니다. 과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 절제된 사랑으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또 한편 정신을 아주 맑고 또 밝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반면 거짓된 개구리의 영은 언제나 굉장히 선동적입니다. 사람들을 막 이렇게 군중심리에 몰려가게 하고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빠뜨립니다. 또 다수의 완력으로 막 밀어붙이게 만드는 것이 개구리의 영입니다. 이 개구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옳고 상대편의 것은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개구리의 소리에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절제가 없고 예의가 없습니다.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집중 공격을 해댑니다. 오늘날 이 사회뿐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서도 개구리의 영이 무섭게 울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개구리의 영과 성령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은 가장 안 올 것 같은 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항상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긴장하며 살라는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대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빠져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벌거벗는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혼자서 이 세상적인 죄를 은밀히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가 사탄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몰래 벌거벗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악한 습관이 사단으로 하여금 가사의 여인, 들릴라와 같은 여인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만들고 이 공격을 받고 삼손이 거의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긴장에서 옵니다. 이 긴장은 막 벌벌 떠는 그런 긴장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그러므로 이제 긴장하며 사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매일매일 삶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무릎을 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조금 실수하면 쩍 갈라져서 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결국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일이든지 경계하면서 지나치게 그것에 푹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16절과 21절 말씀 보면 이제 아마겟돈, 세 번째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개구리의 소리를 내는 영이 하는 일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은
본래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할 무기또를 이제 그 그리스어로 음역을 한 겁니다. 할 무기또는 히브리어고 아마겟돈은 이제 그리스어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무기또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와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서 대전쟁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저희가 또 성경 공부 때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테지만 하설 왕 야빈이 철병국 900승과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막 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 한 이방 여인의 말뚝에 머리가 박혀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전쟁이 계속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이제 인류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라는 증거를 통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이 자연 질서의 붕괴였습니다. 산이 꺼지고 바닷물이 다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지구를 지켜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노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지구를 멸망시키는 최후의 전쟁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나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 환경을 잘 보호하고 또 나라들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 그리고 평화를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는 환경오염이나 전쟁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마겟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마겟돈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사탄이 모든 학문과 지식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영역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장사나 사업을 방해하고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책략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가 지나면서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또 일제 강점기에는 재건교회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와 아마겟돈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쩌면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멸절시키려는 그런 세력과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을 다시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긴장하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이제 쏟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이 공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중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중의 심판의 대접을 쏟는다라는 것은 이 사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심판에서 대접을 짐승의 보좌를 향해서 쏟음으로 이 사단을 향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공중을 향해서 대접을 쏟음으로 사단의 권세가 드디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공중에 대접이 쏟아질 때에 성전에서 성전의 그 보좌로부터 되었다, 다 이루었다 라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시간이 되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다고 바로 이렇게 무너뜨리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가 다 꽉 찰 때까지
관영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이 시간이 한편으로는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18절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항상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습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지은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명한 증거를 딱 코앞에 들이대면 그제서야 시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소리로 추궁하시면 감히 누구도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벌벌 떨면서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온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큰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지 않는 사람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는데 이것은 그들을 세우고 있던 모든 기초가 무너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심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따라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1차적으로 로마를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사단은 이 로마 제국을 성도를 핍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마만 바벨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궁극적 멸망을 의미합니다. 결국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단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 자체입니다. 7인과 7 나팔장에서는 자연계와 사람에 대한 심판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7 대접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단 자체에 더 집중되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이제 21절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각 섬과 산악이 사라지는 것은 종말에 대한 묵시적 표지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무게가 1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1 달란트는 약 50kg 정도인데 하늘에서 50kg나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피할 길이 없이 망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당할 때에는 반드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이 당하는 심판의 특징은 감당할 수 없으며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심판을 당할 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 마지막 심판이 아직 더 남아 있음을 우리에게 추측하게 합니다. 이 심판이 나중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지겠습니다. 유브라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경계선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유브라데가 마름으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거짓의 영인 개구리의 영이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와글와글 울어대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개구리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인류가 지금 그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남은 시간에 2가지, 하나는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는 아무리 핍박을 많이 받을지라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아직 구원받을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교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겠다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이 온 세계가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이때에 저희가 더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긴장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온통 개구리의 영들이 와글와글대고 있습니다. 오직 거짓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서 진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진리의 등대의 역할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손떠나요 늘 선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좀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